얼마 전 중국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중국 저장성에서 냉동 새우를 수출하는 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로 유럽에 새우를 냉동해서 수출하는 회사인데, 그동안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또 새우를 수출해서 잘 인정을 받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럽 현지 검역소에서 그동안 잘 통관되던 이 회사의 냉동 새우가 항생물질이 발견이 돼서 통관 불허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회사는 그럴 리 없다며 다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자기들은 양심껏 좋은 새우를 골라서 수출했고,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는지 원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평도 좋았고 품질 관리에 힘써 왔는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에 자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몇 달의 조사 결과 의회에서 새로운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품질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우 껍질을 벗기던 일부 직원이 손에 습진이 생기면서 어떤 직원들이 약을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바른 그 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약 속에 있는 항생 물질이 새우에 묻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냉동 새우에 발견된 그 약의 양은 아주 미미한 수억 분의 1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지만, 그 미미한 결과 때문에 상품 전체가 통관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 처분되고 유럽 측으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 청구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의 이야기를 중국의 경영 컨설턴트 왕중추 씨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왕중추 씨가 자신의 주장을 숫자로 표현하기를 100-1은 0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100-1은 99가 아니라 0일 수 있다. 1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 하나만 없으면 99는 존재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1이라고 하는 작은 숫자가 나머지 99라고 하는 숫자를 없앨 수도 있을 만큼 그 작은 1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일 수도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잘 해놓고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큰 손해를 보거나 일을 망치는 경우를 봅니다. 스포츠에서 또는 여러 가지 평생을 자기가 일궈놓은 일을 통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거나 방심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는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이 주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글을 썼지요. 아마 역사에 수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주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무시하고 또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1년의 마지막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의 마지막이 있고, 만남과 이별이라는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 전체의 생명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을 것인가?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마무리할 것인가? 사실 이 주제만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가 또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을 만났어요.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의 대단원의 마지막 장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상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대도 끝이 납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사울이었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세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제 사울이 끝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멋진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시작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31장 끝날 때쯤 사울의 모습은 처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끝나요.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멋진 외모나 자신의 장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겸손했던 사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합니까? 10장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라.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동시대 사람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백성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다고 만세를 부르고 축제를 벌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사울의 인생은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이 됐어요. 왕이 되자마자 이 사울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목숨을 바쳐서 도와주는 일로 왕의 공식적인 첫 행보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당당하고 왕답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인생, 이게 사울의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와서 한 시대를, 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울의 마지막 면면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당당하고 활기차고 남들이 부러워했던 그 사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비참하고 무너지고 자기만이 아니라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암적인 존재 같은 인생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울은 마지막 인생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28장에 보면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그의 기력이 다해졌다. 그 용기가 있었고 젊고 패기 있었던 그 사울왕은 더 이상 없습니다. 곳곳에서 그의 말년에 사울왕을 소개할 때 드러나는 단어가 두렵다, 떨린다, 힘이 다해졌다, 이런 표현들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어딜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하는 얘기를 통해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샘물을 찾는 격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우린 인생이 괴롭고 인생이 불안하니까 자꾸 술을 만나게 되고 도박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모험을 하게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주는 위로를 우리는 얻기를 원하죠.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사람은 뭔가를 헤매이게 돼요. 사울이 그랬어요. 적어도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은 처음에 용기 있고 아름답던 모습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비극적으로 인생이 끝나요. 자, 그런데 사울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자기 인생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뿐이 아니에요. 왕이 개인의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가, 그 시대가, 그를 따르던 많은 백성도 가장 암울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볼게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요, 과거의 아버지상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들은요, 굉장히 희생정신이 강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이걸 아버지의 사명으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의 아버지들은, 물론 그 부성애가 아직도 아버지들에게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아버지들에 비하면 자식들에게 뭘 요구하냐?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너무나 희생하는 아버지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자식한테 올인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첫 번째 팁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아라. 자기가 은퇴를 하고서 노후를 행복하게 살길 원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지금부터 30대 40대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라.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는 자기 인생의 노후를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반만 투자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에게 1억 투자할 것 같으면 5천만 원만 투자하고 5천만 원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심할 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면 그 해악이 자식에게, 가족에게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게 여러분 독립성, 자신의 인생을 보장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중요한 함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답지 못할 때 그 고통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버지로서 아버지답지 못하게 살았을 때 그의 아들들 3명이 다 똑같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가장 성경에서 많이 등장한 요나단이라는 아들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가장 절친했던 아들, 정말 아버지에게 좋은 영향을 받아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고 한 시대 영웅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 요나단이 왜 아버지와 함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아버지 잘못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와 함께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자신의 군대와 백성들까지 다 죽음으로 이끌었어요. 오늘 1절을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전쟁의 대패를 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의 권력을 사랑하고 정의를 꺾어버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가족도 무너지고 나라와 백성들도 무너집니다. 한 사람의 광기 어린 권력에 대한 욕심과 불신앙의 결과가 그 주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7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결국 전쟁에서 패하자 군인들은 도망가고 모든 성읍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다 도망갑니다. 나라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했어요. 누구 때문에? 사울 왕 하나의 잘못 때문에. 안수현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대 91학번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는 조금 다른 의사하고는 달랐대요. 보통 환자들이 오면 자기 방식대로 치료하고 자기 할 말만 하는 대부분의 의사와는 다르게 이 안수현이라는 의사는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늘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요. 고압적인 의사의 분위기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환자들의 아픔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요.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으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 돈을 지불해서 어려운 환자들을 직접 치료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서울의 영락교회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는데 젊은 이 청년은 여름이면 의료 선교를 늘 정해놓고 떠나고 자기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CCM 위성 방송을 직접 만들어서 그 음악 방송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했고 직접 예흔이라는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찬양팀을 통해서 헌신했던, 흔히 우리 교회들에서 보는 정말 교회 오빠, 멋진 젊은이, 우리 교회도 이런 청년들이 많죠.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2006년 어느 날 유행성 출혈혈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 사람 하나가 신실하게 살다가 어느 날 병이 와서 의사인데도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의 장례식이 치루어집니다. 부모와 그의 가족들은, 그리고 지인들이 아까운 젊은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것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 앞에 장례식장은 통곡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의 장례식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굴까? 알고 봤더니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는 동안 도움을 주었던 환자들, 그리고 정말로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자발적으로 조문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와서 그의 죽음 앞에 가족보다 더한 비통함으로 함께 울어주었어요. 이 청년의 장례가 지난 다음 그를 기리는, 그를 떠나보내면서 그를 잊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기 위해 책을 썼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이 책의 한 대목에 이런 소개가 나와요.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도 그는 한결같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해도 그는 전혀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어디에 가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푸른 나무였고 요동하지 않고 성전을 떠받치고 서 있는 대들보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젊은 나이에 인생을 다 꽃피우고 살지 못하고 떠났지만 이 안수연 씨는 자신의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너무나 값진 인생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잘 살는 걸까? 어떤 게 돈 잘 버는 거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대학 잘 보내고 좋은 곳에 결혼시키고, 어떻게 하면 내 노후를 잘 살 수 있을까?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주제하고 오늘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더 첨가해야 돼요.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그 어떤 사람이 아무리 조건이 좋아서 시작이 좋아도 마지막이 나쁘면 결국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처음이 아름다웠다면 마지막도 아름다워야 돼요. 처음이 좋았으면 마지막도 좋아야 돼요. 아니, 처음과 과정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는 돌이켜서 마지막만큼은 아름답게 만드셔야 돼요. 그 마지막을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아름답게 만드시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사울 한 사람의 욕심과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가족들 모두가, 그 나라 모든 백성 전체가 멸망과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로 사무엘상 31장은 막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역사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의 현장,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그렇게 망함으로 나라와 그의 가족이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듯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픔이 가득한 그의 인생에, 그곳에, 그 역사에 희망의 메시지 하나를 남겨놓으십니다. 사울이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한 이 사무엘상 31장의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뜬금없이 길르앗 야베스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왜 사울의 이야기로 사무엘상 31장이 끝을 맺으면서 비극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느닷없이 길르앗 야베스족의 이야기를 여기에 등장시킨 것일까? 이건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요. 왜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길르앗 야베스족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울이 맨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족이 모압 족속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모압 족속은 잔인하고 힘이 강한 족속인데 길르앗 야벳 족속은 이 모압하고 싸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잔인한 이 모압 족속이 항복을 선언하면 다 받아줘야 하는데 항복을 선언한 이 길르앗 야벳 족속을 받아주지 않고 항복 우리는 받아주지 않겠다. 그리고 다 멸망시키겠다. 모두를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싸울 힘도 없고 항복을 해서 살고 싶었는데 잔인한 모압 족속이 모두를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하니 큰일 났습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들이 이 길르앗 야베스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이야기를 듣고 도와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왜? 괜히
모압 족속과 다퉜다가 자기들도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봐 어떤 족속도 같은 민족인 길앗 야베스족이 어려움 당한 일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른 척, 못 들은 척, 다음번 재물이 자신들이 아니기만을 바라면서 등 돌리고 서 있는 바로 그때, 사울이 막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머지 몇몇 지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규합해서 불의한 모압 족속과 싸워서 드디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시켜줘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사울이 왕 돼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착한 일 딱 한 번 한 일이 이 일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그때 참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그때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목숨 바쳐서 도와준 왕다운 행동을 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 딱 이 한 가지 사건이에요. 이 이후로는 사울이 어떤 선한 일도 하지 않아요. 미친 왕이 돼서, 광기 어린 왕이 돼서 자기 욕심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국력을 쏟고 왕의 지도력을 잃은 사람으로 살지만 그 전에 유일하게 사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잘했던 일이 이 일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울의 갑옷과 그 세 아들의 갑옷을 다 벗겨가지고,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의 신당으로 보내요. 자기 신께 감사하는 거죠. 야훼 하나님을 따르는 적군의 왕과 그의 아들들을 다 우리가 잡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자기 신전에다가 이 갑옷을 보내고 성벽에다가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의 시체를 벽에다 걸어놔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라의 왕과 왕자들이 전쟁에 패해서 그 시체가 벌겨벗겨진 채로 너덜너덜하게 성읍에 걸려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그 옛날 자기들이 죽어갈 때 유일하게 자기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 자기들을 구원해 줬던 그 은혜를 입었던 길앗 야베스 족속이, 비록 저 왕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평생을 미친 왕처럼 사는 존재였고 저렇게 최후의 인생을 맞이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저 왕, 남들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밤에 몰래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성읍에 걸려있는 시체를 훔쳐와서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그 왕을 위해 금식하고 애곡하면서 그의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게 돼요. 자, 왜 사울이 죽어서 그냥 그렇게 끝나야 될 역사의 장면 속에 하나님이 길앗 야베스 족속의 이 돌출 행동을 사무엘상 마지막 장 마지막 이야기에 등장시키셨을까? 여기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실패와 낙담만이 가득한 한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끝나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대로 끝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곳에 희망을 남겨두기를 소망하시는 분이에요. 이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다시 사무엘하 1장으로 넘어가면 사무엘하 1장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1장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돼요. 저는 지금 우리 시대가 암울하고 더 이상 우리 민족이 과거처럼 경제가 번영하고 정말 이제는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이런 전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정말 복지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7, 80년대처럼 성령이 가득한 이 민족이 될 수 있을까? 모두가 그런 걸 전망할 때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한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미 정점을 지나서 하락하고 있다라고 모두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그렇게 끝난 것처럼. 그러나 자비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을 그대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패와 패망만이 가득할 때 마지막으로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는 길르앗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등장하게 하시는 것처럼 이 남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이 길르앗 야베스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이 판단할 때, 누군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끝났어, 옛날엔 잘 살았는데, 옛날엔 대단했는데 이제 끝났어. 맞습니다. 끝났죠. 어떻게 재기할 거예요? 무슨 힘으로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냉정한데 힘 있을 때나 여러분 옆에 서 있지, 힘 없는 끈 떨어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옆에 서 있겠어요? 맞아요.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사울이 그렇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 그 민족은 그렇게 멸망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희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무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 길르앗 야베스의 은총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은 그의 인생이 참 멋지게 시작한 사람이지만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렇게 끝날 뻔했던 그의 인생의 스토리, 이스라엘 역사,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한 모퉁이에 희망을 심어 놓으시고 다시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될 때 다윗과 함께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로 새로운 책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끝날 것 같고 다 꺼진 것 같은 그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불길이 다 꺼졌다고 생각했는데 길르앗 야베스 같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르앗 야베스의 자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겸손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